잘못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동복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둠이 춤추고 세상 욕망을 노래하는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안녕하세요. 거들성경 선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의 말씀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1절의 은혜를 잠시 가슴에 새기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1절을 통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언제나 빛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빛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의 빛이 있습니다. 이치의 빛에는 이 세상의 빛인 임시 이치가 있는가 하면 신령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천국의 빛, 즉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는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당연히 세상의 빛이 아닌 영원한 진리의 빛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찬란한 진리의 빛을 세상은 절대로 알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거룩한 성의 영광을 두고 지극히 귀한 보석과 보고 그리고 수정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보석 자체가 잘나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진리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비추어내는 영롱한 은사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영적인 영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머금고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뿜어내는 그 영광스러운 빛은 그럼 아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거룩한 활동과 삶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전혀 넘나볼 수 없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만나게 될 내용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며 그 성곽의 견고한 경계를 뜻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절의 핵심 단어는 성곽과 문과 천사와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천국의 더 높은 수준의 거룩성입니다. 즉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모습인 성곽을 먼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곽으로 인하여 구별되는 세상과, 그러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이 집중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사입니다. 세 번째가 이름입니다. 운은 진리 기준인지를 따지는 것이고, 기준을 따지는 것이고, 천사는 의사성을 따지는 것이고, 이름은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의 인격성을 따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 우선 성과,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이름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로 크고 높은 성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높다라고 하는 성곽의 표현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의 광활하고 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크다는 개념으로는 천국의 큰 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우주인이 달에 가서 그 달에 갔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는 천국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 물질계가 아무리 커도 천국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천국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 크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 세상 개념으로는 아무리 크게 지어놓아도 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작고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또 성도라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의 이치, 진리 이치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이고 그 성도는 큰 성도인 것입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개념을 천국 개념에서 생각하려고 해야지 이 세상 개념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천국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크고 높은 성곽입니다.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곽이 높다라고 하는 이 높은 것도 물질적인 개념에서 높은 것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높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높은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성도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의 말씀 하나를 깨닫고 있다고 하면 그가 깨달은 그 깨달음의 세상은 높은 겁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고 높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천국적인 개념으로 천국의 크고 높음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성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세상이 아무리 높은 지식으로도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큰 것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크다라고 표현을 해도 새 예루살렘의 크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지구도 커 보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크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교회를 볼 때 크게 보는지, 작게 보는지, 좁게 보는지, 낮게 보는지 평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가치관으로는 교회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크고 높은 성곽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세계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평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들어올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그 크고 높은 장벽을 세상에서 어떻게 넘어가겠다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를 이 크고 높은 성곽에서 온전하게 느끼실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조국과 수정같이 맑은 모습이 바로 이 성곽이 크고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은 크고 높은 성곽이어야 한다. 즉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 세상에 어떠한 임시 이치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에도 침범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높고 큰 성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성, 즉 그 성도와 교회는 귀한 후석 같은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의 그 모습은 바로 귀한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이다. 그 귀한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성곽입니다. 그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교회가 바로 보석 같은 교회다. 보석 같은 성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임시성입니다. 이 세상은 세속적인 철학이 최고의 학문, 최고로 높은 수준의 학문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철학 지식도 교회에서 수단으로 쓰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이해타산가치 판단의 평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보석 같은 빛을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성곽이 크고
넓은 겁니다. 크고 높은 겁니다. 크고 높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무한을 생각하시고,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무한인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것이며 공간적으로는 무한한 것이다. 그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무한한 그 모습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또 함께 신앙활동하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어야 내 예루살렘이 되고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교훈으로 자체화시켜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 자체화된 그 진리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진앙활동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수정같이 맑은 빛이며 보석같이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크고 높은 성곽을 도저히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곳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뜻도 있지만, 반드시 이곳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문으로 들어와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에는 반드시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고 높은 성곽에 있는 그 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크고 높은 성곽에 나 있는 문, 이 신앙의 세계에서 나 있는 문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도외시하고 그런 어떤 방법으로도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크고 높은 성곽을 얼마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그곳에 들어가기를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도둑이며 짐승이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 걸쳐서 우리가 모여왔으니까 이를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거듭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거듭되는 단어가 1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2이라고 하는 수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뜻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1입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가림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기준입니다. 모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이치만이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1입니다. 그래서 12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진리 이치로 모든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을 삼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성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리 이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12. 왜 그러냐면 신앙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해타산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이 되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그러면 진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진리 하나가 기준이 되었으면 그 기준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크고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높고 낮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좁고 넓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길고 짧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짧아 길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다음에 분별하는 세계를 12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이 12이 있다, 12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이 기준이 정확하냐, 그리고 네가 그 기준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12라면 기준, 다음에 분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2문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12천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문에 천사들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12문을 지키는 존재 역시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문을 지킬 수 있는 자격 또한 앞서 말씀드린 12이라는 영적 원리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사와 뜻을 품고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은 성경의 문자 이면, 즉 깊은 계시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을 지키는 12천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성 안에 입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 안에 입성하는 기준이 바로 열둘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시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가려내는 천사와 같은 파수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사를 온전히 가슴에 품은 자들이 문을 지킬 때 교회는 비로소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성으로서의 위엄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높은 성이라 하더라도 이 문이 12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미 그 성 안은 세상으로 뒤덮여 버릴 것입니다. 교회가 현재 세속화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12문에서 직시하고 여러분 교회는 이 12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마지막으로 그들 문들 위에 써 있는 12지파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인격적인 면에서 아주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에게 붙여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대명사다. 즉 인격자에게 그 인격을 표현할 때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합니다. 이 지파들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부적절한 것들을 걸러내시고 정화해 오신 과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무형적인 구원활동이 흐르고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계시성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한 열매가 바로 12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이며 그들이 교회를 인도하며 세워진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2지파가 상징하는 인격으로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그러한 인격자들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문이 10개도 100개도 아닌 12개의 문이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곳이 올바른 판단 기준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올바른 그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는 존재인지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문을 지키는 천사 또한 하나님의 의사성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결국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성과 뜻을 기준으로 삼아 그 성에 합당한 자인지를 판단한다는 엄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문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합니다. 12지파는 인간이 절을 시켜주세요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며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인격의 응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권을 우리는 독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권에 의한 이 선택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주어지는 기본권, 즉 한국 입국권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높은 성곽에 있는 12문과 12천사와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써 있는 이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크고 높은 성벽은 저는 이룰 구원 차원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룰 구원이 하나님의 독권인 기본 구원을 무시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독권인 기본 구원 위에 그 기본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선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둘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정확한 진리 기준으로 자신에게 닥친 사건과 환경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있어야 이 크고 높은 성의 문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룰 구원면에서 독권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내가 이 구원에서 제거되었을지도 모른다, 선택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권인 기본 구원을 통과했다는 뜻이며 이룰 구원의 경지에 이르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두시기, 결국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12지파가 지닌 그 인격적인 성질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그 인격적인 성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기본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 이룰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는 선택받지 못했을지도 몰라라며 불안해하시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신앙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응답된 복된 자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12지파가 된다는 것은 앞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아버지 야곱을
신들이 처한 다양한 환경에서 역사적으로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 인격이 바로 천국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열쇠가 되는. 이제 우리 12절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내 스스로가 세상과 구별된 견고한 성곽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사성이 아닌 그런 것들이 넘어올 수 없도록 성벽을 단단하게 세우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건설하셔야 합니다. 그 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 문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어야 하고, 그 문으로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문이 정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맞아들이고 있는 성도들과 사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사회봉사 또는 선교활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지키고 있는 문, 그 문지기가 천사의 의사성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인격과 닮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또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속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는 여는데 어떤 문을 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12천사가 분명히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다음에 그 문 위에 이스라엘 12민족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12사도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인격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벗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야곱의 12아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왔을 때에 진 보석이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을 선사하고 통과시키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내리시는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정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리이다.